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4월 27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3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9번입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4장 1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의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걸 가족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끝에 다가오는 라일락 향기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시 중단했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23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막기 위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과 대제사장들이 공모하여 로마 군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졌고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로 그날 밤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 동원하여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리스에게로 이송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대제사장 무리와 암살단원들은 다음 날이 되었어야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내려온 지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약 2년간 머물렀었는데 그동안에 재판이 3번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재판정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긴박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24장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한 복음이고 26장은 유명한 바울의 간증 이야기로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왕 앞에서 전한 복음 얘기가 24, 25, 26장 계속 펼쳐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예언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벨리스 총독의 재판일입니다. 그 재판 결과를 자세히 한번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벨릭스에 대한 아부가 일어납니다. 재판장인 벨리스 총독을 아주 입을 다 모아서 찬양하고 아부합니다. 자, 24장 1절 보시면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모으는 삽비라와 남편 아나니아입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헌금해서 가난한 성도들 구제해서 온 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서 내놨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또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 떨어짐으로 해서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쳐서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킨 주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한 사내들은 회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를 대표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늙은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300리가 넘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꺼려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과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바울에게 저주를 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끝까지 치려고 합니다. 사도행 23장 3절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면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료하느냐고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바울을 끝까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대대로 모세형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아주 귀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 아니라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기 피로써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사장 아나니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죽이려고 혼자 오지 않습니다. 더들로라는 큰 돈 들여서 유명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법과 로마의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고 또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줄 아는 그 당시 널리 알려진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중상 모략하여 총독 벨리스가 바울 죽이란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효가 됐었죠. 요즘 우리나라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요즘 법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일부 교회 노예총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재판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1심, 2심, 3심까지 가다 오면 갈수록 돈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피 같은 헌금이 영혼 고난에 쓰지 못하고 변호사 병에 들어간다는 아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재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적게 작은 일을 판단하길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끼리 작은 일 하나 판단하지 못하여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고 책망합니다. 재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재판의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옴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판장 벨릭스가 재판장석에 앉아 있으므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더둘러 변호사가 바울에 대한 논고를 바울의 죄를 논고합니다. 사도행 24장 2절 보시면 바울을 부름에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더둘라가 재판장 벨리스 총독에 대한 아부를 시작합니다. 로마의 총독 벨리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때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의 가장 큰 지도자가 데려온 변호사가 원수 같은 로마 총독에게 아부한 말 잘 들어보시면 기가 찹니다. 먼저 이 벨릭스를 평화의 수호자로 미화시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대평을 누리고 있나이다. 벨릭스 총독은 역대 어느 총독보다도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또 음란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는 기록에 의하면 끊임없이 폭동이 이어졌으며 주 70년에는 유대민족이 반로마 유혈 폭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정치적인 책무로 파면되었습니다. 그 후임에 베스토가 왔다고 합니다. 그는 더둘러 변호사가 말한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화의 조장자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의 정치력을 크게 죽게 세웠습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나이다. 아주 선한 정치를 했다고 아부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요나단이 그에게 자신의 직책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권고하자 서슴없이 자객을 고용하여 그를 죽일 정도로 정적들에게 무자비하게 암살자였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했는데 3번째 여자는 남의 부인은 유부녀를 반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돈을 줄까 바랬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탐관, 오리, 부정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아첨꾼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 못된 종독에게 더둘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 기도를 이방 폭군에게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둘러는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와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만 하겠으니 관용의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도 더둘러의 굉장한 수사법으로 통치자를 향한 더둘러의 발변, 여기서 특히 돋보입니다. 그는 벨리스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더 많이 찬양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더 많이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짧게 하는 요약하는 것조차도 너그러이 들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더둘러 자신과 유대인들이 총독을 지극히 위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수사법 거짓말 구성입니다. 우린 여기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 얘기한다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선악간에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둘러같이 말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제 죄목을 열거합니다. 더둘러는 재판장인 벨리스의 기분을 좋게 아부한 후에 바울을 3가지로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제목을 듣는 첫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소유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 죄목입니다. 바울의 죄목 중에서 로마의 관리인 총독의 신경 가장 거슬리게 한 것은 바로 소유케 하는 자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유사태, 요즘 말로 데모를 제일 두렵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소요가 일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소요사태 주동자들은 제일 먼저 잡아다 가둡니다. 당시 유대민족 사이에는 정치적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폭력주의자 바라바도 그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의 문화적으로는 아주 관용을 베풀었지만 정치적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민하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무섭게 쳐버렸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교활하게도 기독교가 정치적인 반국가적 단체로서 바울을 데모 주동자 반역 세력을 전염병처럼 퍼뜨린다는 데모 주동자라고 거짓말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더둘로는 총독에게 로마에서 볼 때 혹시라도 바울과 우리 유대교 관계가 내부 종교 문제인 줄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절대로 우리와는 같지 않은 불법 종파 이단의 교수입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떠받들면서 그를 해방자라고 초종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단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에서 자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더둘로는 로마에서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악랄하게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해서 정치범의 괴수로 바울을 몰아버린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정치적인 반란군의 우두머리, 또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죄를 드러냅니다. 24장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 율법의 성전 모독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로마 관리가 가장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소유케 하는 죄이지만 유대교에서 제일 큰 죄목은 성전 모독한 죄, 신성 모독죄를 제일 크게 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혼자 이방인의 뜰에 갔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더둘러가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처벌하게 하려는 술수입니다. 세 가지가 고발했는데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공소장 모두가 거짓말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산 이 모든 일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변호사 더둘러는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친히 신문하면 지금 자기 하는 말이 진실함인지 사실인지를 알 것입니다. 더둘러는 마땅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야말로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므로 바울에게 죄목을 덮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더둘러의 천부적인 언변과 대중 움직이는 기술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같이 온 장로들과 온 방청석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변호사리 맞다고 주장하면서 얼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소욕히 앉아요 나사렛 이단이고 성전 더럽힌 장모이니
그에게 물어보고 사형 판결 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교활하게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리들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처럼 거짓말로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군중심리란 어떤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움직여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변덕이 심한 것이 군중심리요 민심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 더둘로의 잘못된 고발 속에서 기독교의 특징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기독교 생명력, 복음의 전파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 전파력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옮겨 붙는 힘, 막 퍼져나가는 불같은 그 퍼짐, 전파력. 이 전염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나라에 있는 그릇에 있는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란 큰 핍박 속에서도 점점 더 전해지고 확장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고 복음의 생명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나사렛 이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는 다를 리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중간부터 약간 색감맞게 되다만 끝내가서 확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민다하지만 인생의 끝에 가서는 결국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짐으로 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된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몸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거든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바울이 반박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제부터는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24장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둘로의 완전한 거짓 고발이 있은 후에 바울은 총독으로부터 변호를 시작하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말로써 바울에게 변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태도로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원고 검사의 말을 들었으면 재판장은 당연히 이제 피고한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말을 하고 이렇게 중계를 해줘야 됩니다. 인계해 줘야 됩니다.
양쪽에서 딱 중간에 중립적인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딱 들더니 고개를 획 돌려서 할 말이 있어? 할 말 해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인격과 학식 한층 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명문가 출신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자로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핍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때문에 예수 범전하다가 핍박받고 욕을 먹었다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무례한 표현으로 모시를 당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드디어 변호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둘러는 벨리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 많이 썼지만 바울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이 여러 해 전부터 유대 총독으로 있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속을 잘 알고 나라의 분위기도 잘 알 것 같으니 올바른 재판을 바란다고 하면서 진실로 기쁘게 하고 변호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24장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라고 합니다. 열 이틀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로마 관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소욕해 하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론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은 전염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욕해 데모 주동자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로마 관리가 가장 중요해 보는 것, 그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사람한테 나를 데모 주동자라고 하는데 내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가 겨우 열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 일으키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 21장에 보면 바울은 오순절 절기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총회장 야고보 목사가 바울 목사님, 절기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 4명 있는데 그대 결례를 드는 비용을 부담하시고 같이 결례 드리세요.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함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결례 의식을 행하느라고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 4사람과 함께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 의식, 깨끗하게 하는 결례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런 바울을 또 죽이려는 엉뚱한 얘기가 돌아가지고 음모가 있어서 군대 안에 갇혀 있다가 밤중에 가이사라에 와서 또 5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한 달이나 2달 동안이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롭게 있었다면 지하운동을 통해서 데모 주동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아시아, 유럽으로 전도여행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틀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들 동원해서 데모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둘러는 우리의 풍속을 잘 아신 재판장님께 거짓말로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나는
나는 아시아 유럽 전도여행 다닌다고 와가지고 오순절에 와가지고 예배 드려왔다가 저 야고보 목사님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결례하고 나왔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있다가 여기 가이사라 와가지고 5일 있었습니다. 나는 1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또 군대 안에 있다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데모를 했겠습니까? 내가 소유를 주장하고 데모를 일으킬 주동자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24장 12절입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무리들 모아서 선동시키는 현장을 고소한 자들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동하거나 소요 일으킨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증거 내놔보세요. 당시 로마 법은 철저한 증거를 재판했기 때문에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정복하려는 소유 사태가 있었다면 천부장 루시아가 그의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한때 손한 사태였긴 했지만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동 결과였고 그나마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무 흠 잡을 일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이 나를 고소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인을 한 사람도 당신 앞에 내놓지 못했고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논리 정연한 반론은 이제껏 그를 고소했던 더들로의 고소 내용 전부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조목인 나사렛 이단의 괴수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야, 바울 반론 잘하지요? 그렇습니다.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으며 나는 소유케 하는 데모한 일도 없고 국법 어긴 일도 없고 규탄받을 일도 없고 교회법 어긴 일도 없습니다. 당신께 고백하니 내가 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 오경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나도 다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39권의 내용의 핵심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제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 그대로 믿었지 어떤 내 개인적인 주장, 내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소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백성들 미혹하는 황당한 이단이 아니라 이제껏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믿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구약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왜 이단이 됩니까? 나는 이단의 교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통쾌합니다. 1사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을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으니까 부활의 소망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이 민족을 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날 괴롭힌 사람들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더둘러 이단의 괴수에 대한 반론서 그대면은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진 왜 내가 이단의 교수입니까? 저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 가족 여러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고 전염병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어디서든지 누가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자신이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누가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사랑의 전염병을 옮겨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의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가장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후 예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본분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내가 해야 할 본분을, 그 일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나니아는 더둘러 변호사 이용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 때문에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 같은 죄를 권하신 예수님을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석은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감사 물질된 자이십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적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봄자랑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4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은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정 재단이 쌓아져서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약간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가끔 또 찬바람 붑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3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전 귀한 말씀 받고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나 누가 앞에서도 떳떳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한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저 멀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증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한 응답받도록 도우시며 하늘의 복을 주옵시며 땅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늘나라 군대되고 부모의 기쁨과 보람될지어다. 참석하는 이제 성도들의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업장이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옵시며 오늘 또 성령으로 보혜의 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